그 상대방의 도너츠를 빼앗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저 남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자기 도너츠도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먹고, 그 주인이 오히려 그 도너츠를 먹으려고 할 때 막 불쾌감을 나타냈잖아요. 아마 미안하고 뭐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영상을 보는데 마치 상대방의 도너츠를 빼앗아 먹은 저 남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도너츠를 빼앗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 무엇인가 손을 대려고 하면 우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셔야죠. 승진도 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왜 맨날 나만 참으래요? 하나님께 오해를 하는 순간이 있고 불평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추었던 진짜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난 시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도너츠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던 그 행인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시며 지난 1년의 삶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순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오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꿈꾸는 진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렇게 그분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문장을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열심히 일하고 착한 사람 도와주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뭐 거짓말하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 어떤 나쁜 행동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게 만듭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준비한 계획대로 인생의 그 타이밍에 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지인과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싸우고 나니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괜히 뭐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려고 제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저랑 싸웠던 그 지인 흉을 보기 시작했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너무 제 이야기를 공감을 잘해주고 저에게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그 상대방 잘못한 것은 조금 더 이렇게 키우고 저한테 불리한 거는 조금 이렇게 깎고 또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또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막 속이 막 뚫리는 것 같고 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좀 살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가 집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친구랑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원했는데 그 상대방을 이렇게 흉보고 그 불평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내 영혼의 갈망, 내 마음의 소원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게 만들어요. 죄는 사람으로 수고하고 애쓰게 만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힘이 없고 70대는 낙이 없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나 만족, 이러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좋겠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바쳐서 투자했던 그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실패자라고 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만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버림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쾌락이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 움켜쥐기까지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삶은 결국 공허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순간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또다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게 우리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과거에는 MBC 뉴스 앵커였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조성민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론인으로 살아가면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대요. 그 치열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술로 그 스트레스를 계속 푸는 거죠. 어느 하루도 술을 진탕 마시고 술이 막 취했는데 해서는 안 될 운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다행히 그냥 혼자 사고가 난 거라서 다른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놀래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께서 조성민 목사님에게 앞으로 절대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술을 끊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술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끊는 대신에 운전을 끊었다고 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해보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아내를 이제 교회에 태워다 주고, 그 당시는 이제 언론인이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고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 따라서 계속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술을 끊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술을 끊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사람의 존재적인 변화는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양말을 뒤집어서 벗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손빨래를 했으니까 그 양말 뒤집어서 빨면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양말 좀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요. 항상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도 양말은 뒤집어서 벗습니다. 그 습관, 양말 뒤집어 벗는 습관,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 술을 끊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또 과거는 술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밀쳐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학창시절에 그 주일 예배를 빼먹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부모님 말씀에 순종적인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이 딱 되고 나서 저는 20살이 되면 완전히 어른이 됐다고 그 당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됐던 그 1월 1일 날 제가 부모님께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고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제 일은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 너도 이제 뭐 20살이 됐으니까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한번 잘 선택을 해봐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부모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스스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였어요. 한 20년 정도 교회 다니다가 무언가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신앙의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교회를 한 달, 두 달, 석 달 나가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현이라, 엄마는 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올 거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안 나간다니까 좀 그만 좀 이야기해. 막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너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엄마는 알아. 엄마는 믿는다. 제가 1년이 넘도록 교회를 가지 않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에 친구를 따라서 찬양 집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이라, 너의 어머니 마음속에 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넣어준 게 바로 나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던 제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린 거죠. 다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열심을 갖고 봉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며칠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이 또 식어요. 또 금방 또 그 마음이 식어가지고 살면서 죄도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교회를 끊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서 또 찬양을 드리니까 또 찬양이 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또 뜨겁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습이 제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중인격인 것 같아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다가 이렇게 손을 좀 내렸어요. 손을 내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손 들고 찬양을 못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가식 같아요.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표현도 너무 가식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현일아, 그냥 손 들고 찬양해. 괜찮아.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아들아, 부끄러운 모습만 네 모습이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멋진 모습도 너의 모습이야. 나는 너의 최상의 모습을 기억한단다. 그리고 너의 그 최상의 모습이 너의 삶 속에 점점 더 넓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냈던,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새벽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새벽에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가 극에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게 죽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내가 내 살과 내 피와 내 생명까지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설령 그 기준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곳에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와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져 있었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었던 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나의 나약한 모습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닫혀져 있었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일깨워 세울 것이다, 그래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없고 때로는 믿음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아파하시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